안녕하세요. 도울의 동경대전 강의를 보며 75번째, 노랑문으로 보면 5번째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여기서 이제는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내용과 틀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일반적인 해석이니까 지우고요. 비교를 하면서 설명하면 좋겠지만은 시간이 촉박하니까 그냥 제 해석을 쭉 해보겠습니다. 사시성세라는 건 사시가 있고 그 가운데 성세가 있다, 이런 표현이 되겠다고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사시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그걸 얘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오행의 수로 하면은 여기가 목, 화, 금, 수가 돼요. 그래서 그 바로 오행의 이 요소의 생하고 왕성해지고 다시 소멸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왕고라고 표현하는데, 가령 우리가 여기 불의 기운, 그러니까 남방의 기운은 처음 시작할 땐 인에서 시작해요. 생해가지고 오에서 왕하고 술에서 고, 소멸한다. 그러니까 창고로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삼각형으로 이렇게 생왕고를 이렇게 해가지고 생왕고. 이거는 불의 기운이다. 이런 보는. 그러면은 치우기 없다. 불이니까 빨간색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생하고 왕하고 고한다. 그러면은 목의 기운, 봄의 기운은 나무목의 기운은 어떻게 하면 여기로 묘미 이렇게 되네. 해묘미니까 이것은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여기가 해잖아요. 여기 중심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해묘미 좀 그러면 요거는 이제는 파란색으로 녹색으로. 그러면 이게 녹색이 돼 있는 거는, 녹색은 이렇게 여기가 생해가지고 나무의 기운이 왕성해지고 여기에 창고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그러면은 금의 기운은 뭐냐면은 유축 이렇게 가는 사유축. 그래서 이걸 또 사유축, 그래서 이렇게 돌립니다. 돌려보면은 어떻게 돼? 되겠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유축. 이렇게. 그래서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이게 지지삼합이라고 하는 건데, 오케이. 그러면 요거는 금의 기운이니까 원래 흰색으로 해야 되는데 흰색이 잘 안 보이니까 이런 색으로 해야 되나, 이런 색으로. 그러니까 왜냐면 금의 기운은 백색인데요, 색깔로. 그러니까 요게 왕하고 생하고 왕하고 고한다. 이 이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지삼합 원리가 있어요. 그러면 물의 기운은 뭐냐, 신자진으로 돼요. 신자진.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넣으면은 이거 되겠죠. 이렇게 되면 검은색으로. 그러니까 이건 검은색이다. 물이니까 검은색. 이거 흑색이니까요. 흑색은 보라색이 아니라 검은색이 되는, 검은색이 돼. 그래서 여기서 신에서 물이 생해가지고 여기서 자수, 여기서 왕성하고 진에서 물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생왕은 그러니까
여기서 성쇠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성쇠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시가 순환하는 중에 이 기운들이 성쇠하는 과정이 있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시가 있고 그 가운데 성쇠가 있으며 그 가운데 풍노상설인데 풍노상설. 그러니까 풍노니까 바람 속에 이슬이 있어. 이슬이 있고 풍설을 맞는다. 그러니까 그 서리와 눈을 맞는다. 이렇게 하는 게 의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바람 속에 이슬이 있다고 하는, 왜냐면 이 이슬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요 이슬로자가 그냥 표현한 게 아니라 우리 그 몸속에 요걸 이슬로 본 거예요. 요게 이슬이란 말이에요. 요게 이슬. 그러니까 요걸 로란 말이에요. 요게 로. 그러니까 이슬이라는 건 동그란 그 물. 그런데 음과 양이 합해진 거죠. 음과 양이 합해져 있어요.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거니까 밤의 기온과 낮의 기온이 이렇게 교차할 때 있는 건데 요거가 바로 그런 거 교차하는 그 지점에서 이렇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게 이게 이슬로 본 거라는 거죠. 이게 이슬.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슬로, 그래서 이게 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알이 로로 본 거예요. 우주알을 로로 봤다. 이슬로 봤다. 이슬알로 봤다고 하는 거죠. 이슬알로 봐가지고 이것이 풍노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지금 바람이 풍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풍노 중에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휘몰아쳐서 올라가는 중에 이슬이 있어서 그 이슬이 어떻게 된다? 이슬이 있어서 우리가 상설, 그러니까 서리와 눈을 맞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수레바퀴를 얘기한 거죠. 여기 보면은 이쪽 가을의 서리의 기운과 겨울에 눈의 기운을 맞게 된다. 이런 표현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할 때에 이 안에 밖에 안에서 지금 이게 생성이 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 사람은 지금 아스트랄 바뀌니까 지금 과정 자체가 그 바람이 불어서 이슬이 올라가면서 그 상설을 맞게 되는 형상, 요거를 표현해 준 거라는 거죠. 그냥 이거 써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런 이치를 설명한 것이다. 그래서 부실기시, 그래서 그 때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실하지 않는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때를 놓치지 않고 그 순서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질서가 있다는 거죠. 질서가 있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그 순서와 시간이 탁탁탁탁 맞아 들어가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로창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슬 속에 창생. 그러니까 보통 이슬 같은 창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슬 같다고 하는 게 아니고 여자잖아요. 여자의 몸속에 이슬로 있는 창생. 그러니까 여러 창생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여러 창생은 요 안에 있는 요 지금 사람이 하나 여기 안에 있잖아요. 요게 여러 창생이죠. 여러 창생.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 창생이래 가지고 이 여러 창생이, 그러니까 요 몸속에서 생성되고 있는, 거듭나고 있는 하나의 존재가 있는데, 이 여러 창생이 지금 상승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상승하고 있어. 상승하고 있을 때에 이것이 이슬 안에 바로 들어가 있는 그 창생, 그렇죠. 여러 창생. 그 여러 창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여러 창생이,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 창생이라, 이슬 속의 창생이 여러 창생인데, 이 여러 창생이 뭐야?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 단서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단서, 왜 그런지 그 단서를 모른다. 하는 거죠. 왜 그런지는 모른다는 거죠.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왜 그렇게 그 사시가 있고 성세가 있으면서 바람 속에서 이슬 속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서리와 눈을 맞는 그 과정, 그것이
때를 놓치지 않고 순서대로 이렇게 변해 가고 있는데 어떤 변화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규칙적인 메커니즘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이슬 속에 있는 그 존재는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른다고 하는 거죠.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왜냐면 아이잖아. 아이로 태아로 태어나는 거니까 아직 몽매한 상태죠. 몽매한 상태도 아니죠. 지금 형상 자체가 나오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하기를 그것이 하늘의 은혜야. 하늘의 은총으로 인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혹 말하기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로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시천주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모셔가지고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성령이 이렇게 합해 나가면서 이것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어떤 사람은 혹 말하기를 하늘의 은총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또 혹 말하기를 그것은 화공, 변화시키는 화공. 변화를 일으키는 우주의 조물주라는 거죠. 조물주. 그러니까 어떤 만들어내는, 그렇죠. 변화를 일으키면서 일으키며 창조하는 조물주의 그 흔적이다. 조물주가 남기는 흔적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공짜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공짜도 빌공짜, 비었는데 여기 장인공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어떤 구멍 속에서 뭔가 이렇게 그 우주의 조물주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작업. 어떤 창조하는 창조 작업의 흔적이다. 남기는 창조 작업의 흔적이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거니까 창조 작업의 흔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렇지만은 그러한 것이 그렇게 연이라고 하는 건 뭐야? 그러할 연자잖아요. 그러한 것이 은혜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그러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게 자연의 연이잖아요. 자연 스스로 그러하게 되는 거에서 거기서 그러하게 되는 것이 되는 것이 은총이라고 말하기에는 말할 때는 뭐예요? 말하게 될 때 위 불견지사, 그 유라고 하는 거, 오직 그 유자가 뭐래요? 유자가 바로 여기 독생자를 뜻한다. 그래서 이 유자가 유의 그 유자였습니다. 앞에 거자. 9절에서 홀로 오직 존재하는 자가 자귀한다. 그렇죠? 홀로 존재하는 자가 자귀하는, 오직 존재하는 자가 어떤 자기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지만은 볼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은총이라고 말하기에는 오직, 그러니까 독성, 홀로 독존하는 그 창조자라고, 벌써 홀로 독존하는 존재의 어떤 그 행위라고 말하기에는 그것을 볼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여기서 홀로 독존하는 존재는 뭐가 되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홀로 독존하는 존재. 그러니까 하늘의 은총이니까 이게 여기 하나님의 은총으로 된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된 것이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은총으로 말하기에는 홀로 독존하는 존재, 하나님의 행위는 우리가 그것을
볼 수는 없다.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볼 수는 없다. 확인이 되지는 않는다. 견하지 불견. 보이지는 않는다. 그것을 볼 수는 없다. 자,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면 이 공원지 그러하게 되는 것이 어떤 그 창조 작업이라고 말하기에는 또한 그렇게 돼. 또한 그것이 창조 작업이라고 말하기에는 뭐야? 그것은 뭐야? 아직 뭐라는 역시 또한 그런데 또한 그것이 여기 앞에 또한을 썼으니까 말하기에는 위난상의 말이다. 그러니까 뭐 난상이라고 하는 게는 어떻게 진흙 속에 파묻혀 있어가지고 파묻힌 거죠. 파묻혀서 그 상태를 알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 상태를 알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진흙 속에 파묻혀 있는 상태다. 그렇듯 파묻혀 있는 상태다. 파묻혀 있는 상태인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진흙 속에 파묻혀 있어가지고 그 상태가 그러니까 난상이라는 게 뭐예요? 이 난자가 진흙 속에 파묻혀가지고 그러니까 새가 진흙 속에 파묻혀서 파닥파닥거리는데 그 진흙 속에 있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이게 사람 몸속에 지금 있는 것이 어떤 겁니까? 이 사람 몸속에 있는 게 사람이 진흙이란 말이에요. 이 진흙 속에 있다 보니까 그 상태를 그러니까 진흙 속에 있는 상태라는 거죠. 아직까지 창조 작업이 완료된 거는 아니다. 그런 얘기죠. 아직 그 작업이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서 결과를 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창조 작업이 말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죠. 얘는 아직 진흙 속에 파묻혀 있는 상태. 그러니까 진행 중인 상태. 아직 진흙에 파묻혀 있는 진행 중인 상태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여러분의 몸속에서 이 존재에 이렇게 형성돼서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 말씀은.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신 분이 단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도울 선생님도 이렇게 해석을 안 했고 천도교 분들도 이렇게 해석한 게 아니고. 그러면은 마지막에 구절에는 그러면은 그러면 그것이 바로 어떻다는 것이냐라는 거죠. 그럼 어찌해야 된다는 거, 그럼 어떻다는 것이냐. 어떠해야 한다는 것이나, 그러니까 어떻다는 것이냐, 그렇게 불수다. 그럼 어떤 거라는 거냐, 어떻다는 것이냐, 어떤 거란 거냐, 이렇게 하면은, 극금, 바로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래? 예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뭐예요? 기중미필자야. 이게 핵심이란 말이야. 기중미필. 그 중에서 미에 이르러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미필이라는 말을 도울 선생은 필연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의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미에 이르러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예. 미필이라는 표현은 여기서 기중 미필이 핵심이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런 과정이 언제 완성이 되느냐? 미에 이르러야 완성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의 이게 빈몸 활성화 과정이 완성이 되는 거는 그 미에 이르러야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럴 때 이게 미필이라는 게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아직 되지 않았다 의미로 보통 해석하는데 저는 그건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거고 저는 긍정적으로 바꿔가지고 미에 이르러야 필이 되는 것이다. 필연적.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그렇게 완결이 되는 것이다. 그 필연으로 나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필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미필이란 말이. 그럼 우리가 그 중에서, 그 중은 미에 이르러서, 미에서 완결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반드시,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미래라는 말을 쓰자, 미래. 우리가 미래라는 말을 한자로 쓸 때, 미래라고 하는 게 뭐야? 미래에 온다. 미에 온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미래라는 게 앞날이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확 뒤집어 버리면 뭐예요? 미에 온다는 뜻이에요. 미에 온다. 미에 오는 것이다라고 되네. 미에 오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미라는 게 뭐냐라는 게 중요하다는. 그 미가 뭐예요? 그 미가 여기 자축, 인묘, 진사, 미. 요 미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는. 여기 미 있죠? 미자? 그렇죠. 요 양을 뜻하는 거잖아요. 양. 그러니까 요 미를 얘기하는 것이다. 미에 온다는 뜻은 뭐냐면은, 자, 그러면 우리가 뭐냐? 그러니까 이 과정이 자축, 인묘, 진사, 미. 그러니까 팔수에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8번째. 그렇죠. 7번째 7, 8, 9로 돼 있는데 8. 그래서 요 8개적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요 8수에 와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7수로 나와서 8수가 될 때에 7수가 다 끝날 때, 7수가 막바지 갔을 때, 7이 다 끝났을 때, 7을 다 채웠을 때가 8이잖아요. 그러니까 7을 다 채웠을 때 7차크라의 메커니즘 7차크라의 메커니즘이 다 진행됐을 때 7차크라 메커니즘이 다 진행되었을 때 채웠을 때 진행되었을 때 때가 바로 8이고 요게 바로 미란 말이에요. 미. 그래서 여기서는 뭐야? 이 미에다가 방점을 찍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진행 과정이 결국 이걸 보통 이제는 기독교에서는 이걸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됐을 때 그것이 완결되는 것이다. 그러는 그것이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필연이라고 하는 건 뭐야? 어떤 별다른 어떤 그런 확률, 다른 확률이 없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다른 확률적 상황이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는. 반드시 그렇게 가게 되면 반드시 마무리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뭐예요? 반드시 필이 된다는 거죠. 미에 와서 필이 된다. 그러니까 다른 확률적 상황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뭐야? 이게 기중미 필이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에 여기를 여러분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중. 그렇지. 이 중에서 우리가 이 중을 타고 그 기중에서 쭉 올라가서 미에 이르면은 그렇죠? 미에 이르면은 뭐예요? 그때서야 그 어떤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때 돼서야,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애가 뱃속에서 낙태할 수도 있고, 예? 몸 밖에 나왔어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요 전까지는. 그렇죠. 이 신태 영화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몸속에서 다른 어떤 확률적으로 다른 어떤 것들로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그 가능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팔수에 와서는 필연이 돼버린다는, 이게 다른 변동사항이 요때는부터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요 전까지는 다른 변동사항이 있다고 하는 거죠. 다른 가능성이 있지만은 우리가 팔수에 오면은 이제 이거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여기 딱 온다고 하는 거죠. 이제 자, 이런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 선생 얘기도 그때 미필이다고 하는 말 자체가 가능성이 열려 있다. 아직 필연이 아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도 맞는데, 그거는 정확한 설명이 아니고, 미를 기준으로 해서 미 이전에는 다른 가능성들이 있고, 미 다음부터는 필연이기 때문에 다른 가능성이 없고, 완전히 여러분들이 안정화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안정화.
딱 안정화가 되려면은 팔수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표현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미필이라는 말이 미가 요게 중요한 말이라는 얘기죠. 요걸 그래서 우리가 미래다. 미래라는 말은 뭐예요? 미에 오면은 반드시 다른 가능성이 없이 원래 그 해왔던 그것이 그대로 굳혀져 가지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때가 이 미에 도달했을 때다 이런 뜻이라는 얘기죠. 예, 이걸 이제는 성경에서는 바이블에서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해준다고 이런 상태를 어린 양이 되었다 이런 상태로 이렇게 표현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완전히 다르죠. 자, 이게 해석이, 저 해석은 뭐예요? 우리 몸속에서 이 진행되는 일들을 가지고 제가 요거를,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구절 보겠습니다. 네 번째 구절. 자, 요것도 이제는 좀 확장을 해가지고, 이제, 보겠습니다. 보면은, 요거는 이제 그대로 해석하면 되겠어요. 이거는 그냥 어떤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부경신진영, 그러니까 최재우 선생께서 경신년에 와서 이제 4월에 5일에 득도를 했는데 이 4월이라고 하는 게 또 4월이란 말이에요. 그 뱀사자 들어가는 4월이 돼버리니까 이때 요게 4월이 뭐예요? 건사지월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때 4월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4월. 그러니까 이게 4월 5일. 그러니까 우리가 득도할 그때라는 거죠. 경신년 4월에 그걸 4월 뱀사가 들어갔다. 이때가 제가 뭐예요? 뱀사가 들어갈 때가 요때가 바로 몸이 형성되는 때라고 그랬죠. 최수은 선생의 안에 있는 몸이 형성돼서 나오는 때란 말이에요. 이때가 천하가 분란하고 천하분란 민심효박 막지소양지지 어찌할 바를 갈 바를 알지 못할 즈음에 또한 유괴위 지설 그래서 괴이한 그 말들이 괴이하고 괴상하고 어긋난다. 괴상하고 어긋나는 말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말들이 많이 지금 소문들이 있어다. 뭐 소문들이 있다. 뭐 그런 말들보다는 소문들이 있어서 붕등우세가 난다는 뭐냐 붕괴를 시키는 거 붕등우세한다는 뭐 세상을 아주 떠들썩하게 만드는데 붕등우세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데 그게 뭔 얘기냐? 그럼 어떤 소문들이 돌았냐고 하면은 서양 사람들이 도성입덕해가지고 급기 조화를 부린다.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은, 서양 사람들이 도성입덕했다고 하는 건 뭐야? 자신들의 어떤 그런, 일종의 이제는 여기로 보면은 아주 최고의 수준의 어떤 그런 걸 도달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어떤 그런 자기 서양적인 입장에서의 어떤 그런 거에 도달을 했다. 서양의 서학 또는 서양의 뭐 종교, 과학, 또 정치제도, 뭐 여러 가지 경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뭐예요? 완숙한 경지에 이르는 거죠. 목표가. 어떤 수준이. 그래서 완숙한 경지에 이르러서 도성입덕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의 진행되는 조화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조화를 뭐라 그래? 이 조화라고 여기 표현했을 때 이 조화는 만들어내서 변화시키는 힘. 그래서 급기야 조화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마법적 능력을 발출한다고 해. 마법적 능력을 방출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어떤 그런 기이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마법적으로 이렇게 막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포 싣고 와가지고 뻥뻥뻥뻥 쏘아대면은 그냥 그 대포 하나를 맞으면 수십 명이 나가 떨어져 죽고 막 그런 일들이 막 터지니까. 그러니까 마법적 능력들이 이제는 막 보여주는 배 같은 것도예요. 걔네들 배 이렇게 항해술이 이제 발달을 하다 보니까 배라 이런 모든 그런 것들도 이게 속도도 빠르고 이런 우리가 이제는 이게 동양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신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쩐 세상에 처음 보는 어떤 그런 마법적인 것들이 이제는 이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조화를, 그러니까 세상 처음 보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오니까 이게 아주 이게 조화를 부리는 듯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무사불성, 그래서 못 이루는 일이 없다는 거야. 그 힘이 있어서 이거 미치어 못 이루는 일이 없고, 공투간과 하면은 그래서 공격해가지고 싸우면은 뭐예요? 공투간과한다는 건 창과 방패로 싸움, 창과 방패로 공격해서 싸우게 되면은 무인제전, 그 앞에 사람들이 다 몰살이를 당한다는 거죠. 무기로 침공함에 당할 사람이 없다 하니, 이렇게 되니까 중국이 소멸한다. 중국이 불타서, 소멸한다는 게, 소멸은 좀 더 극적으로 하면 중국이 불타서 멸망한다. 멸망한다. 중국이 조만간 불타가지고 왜? 이거 화포를 막 쏘면서, 막 총을 막 쏘면서 들어오니까, 말 화약이 터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온갖 불길이 터져 나가니까, 그래서 불타가지고 멸망하게 된다네. 중국이. 그렇게 되면은 어찌 이것이 순망의 환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순망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이죠. 그러니까 순망치환이라고 그래. 순망치환. 그러니까 뭐냐면은 순망지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입술이 없으면 이가 박살나잖아요. 그러니까 순망지환은 입술이 없으면 이가 박살나. 입술이 보호해주니까 이가 멀쩡한데 입술이 없어져 버렸어요. 입술이 없으면 이들이 박살나 버리잖아요. 그냥 바로 그 외부의 그거에 여러분의 그 입술이 방어막이 없으면은 그냥 이가 다 부서지고 안에 있는 혀까지 다 작살나 버린다 이게. 그렇죠. 이게 순망지환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 북한하고 중국과도 일종의 그런 관계죠. 북한이 일종의 입술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중국을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북한이 없으면 그 중국도 아주 위험해요, 사실은. 북한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듯이 이 당시에는 중국이 우리 조선의 입술에 해당됐다는 거죠. 중국이 조선을 보호해 왔다는 거죠. 이런 개념이죠. 중국이 우리 조선을 보호를 해왔는데, 중국이 소멸을 해버리면은 조선이 바로 그 해를 입게 되는 그런 것이 되니까, 중국이 소멸한다는 것은 곧 조선이 멸망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중국이 망하면은 조선도 망하겠구나. 이런 의식들이 이제는 다들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니까, 이제, 이거 중국이 이렇게 망한다고 하는 건 우리 조선도 곧 망하지 않겠냐라는 것이 이제는, 이 세상 물정을 좀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때 이제 그걸 감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최수훈 선생도 이것을 아주 뼈저리게 지금 감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선이 망할 거죠. 그래서 스스로서 망했잖아요. 얼마 못 갔잖아요. 그래서 도연무타는 건 모든 연고가, 모두 도자니까 모든 연고, 모든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사인, 이 사인, 지금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그 도를 서도라 하고, 도는 서도요? 그리고 그 학을 천주학이라고 하고, 자신의 교를 가리키는 것을 성교라고 하는데, 이것이 비지, 천지이, 수천명야. 그러니까 이것이 비는 앞에, 이것이 뭐뭇이 아니겠느냐, 비는 그렇게 해서 그랬습니다. 지천시. 그러니까 하늘의 때를 알고 또 천명을 받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는 이것은 이제 최순 선생의 판단이에요. 최순 선생께서 생각하시기를, 그러면 결국 이 그러면 지금 현재 서양 놈들이 지금 도성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세계를 완전히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틀을 딱 잡은 뒤에 지금 서세 동점의 기세로 지금 동양을 완전히 박살내면서 오고 있는데, 동양의 맹주인 지금 중국을 소멸시키면서 그 순망치안의 그 이치로 우리가 조선도 그 보호를 받아왔던 조선도 그 멸망할 지경에 처해 있다. 그렇게 할 때 이것이 그 공격을 할 때 이것이 중국이 도저히 당해내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그럼 이렇게 그 서세 동점, 그러니까 이게 서양이 이렇게 그 동양을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그 한마디로 그 파괴를 시키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이 자체가 이것이 뭐야?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역사적 조류, 이게 거대한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거대한 역사의 흐름이야. 이게 거대한 역사의 흐름이다. 그러니까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 그러니까 이 서양이 동양을 완전히 짓누르고 그 포갑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 자체가 거대한 역사의 흐름.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제국주의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죠. 우리는 서양 놈들, 그 서양 제국주의자들이 그 자기 나라의 그 남의 나라의 자원을 침탈하고, 예? 그 노동력과 착취하면서 그 재산들을 착취해 나가면서 이렇게 자신들을 이제 확대해 나가는 것을 우린 서양 제국주의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서구 제국주의라고 하는 서구 제국주의가 돼서 전 세계에 자기 영토를 막 넓혀 나가잖아. 각 나라가. 영국이 그냥 주도가 되네. 영국, 프랑스, 서서히 미국도 여기 참여하고 있죠. 서서히 참여해 들어오는 거예요. 서양 제국들이 이렇게 해나가요. 독일 그러니까 이게 서구의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광폭함이라고 하는, 이것이 강력한 그 과학기술 문명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이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서양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원래 서양이라고 하는 놈들은 원래 보면 야만 놈들이요. 그게 원래.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이 어때? 이게 로마 영토를 확장하면서 그 한마디로 문명화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리스에서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사실은 그 야만적으로 살던 놈들을 그 문명화 시켜놨는데, 그 영국 놈들이 뭐야? 시골 동네 아니야? 옛날 로마 제국으로 보면 시골 동네란 말이야. 저 위쪽에 그 독일 놈들도 마찬가지, 프랑스 놈들도. 근데 이 놈들이 그 문명화된 뒤에는 서양의 그 빠른 속도로 그걸 배워가지고 자기네들이 또 서구 문명을 이렇게 틀을 딱 잡아가지고는 공격으로 들어오니까 이게 뭐야? 이것도 하나의 거대한 역사의 흐름이다. 이거를 서구 제국주의를 최순 선생이 비난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역사의 거대한 흐름이니까 이것은 천시를 얻은 것이고, 이것이 꼭 그러니까 천명 아니겠냐. 그러니까 이건 뭐야? 지금 최순 선생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서양 세력이 동양을 먹으러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이것은 역사의 흐름이고 천시며 천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를 받아들여라. 일단은 받아들여라는 거야. 이 흐름을, 이것을 천시며 천명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야. 이것이 천시며 천명이다. 천명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먼저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안 하면은 더 고통만 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인정을 안 하고, 이게 천시며 천명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니까 우리 조선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쇄국주의를 취하는 거죠. 쇄국주의. 절대로 당할 수가 없다는 우리 조선은 어떤 방식으로 나왔어요? 쇄국 정책을 취했어. 흥선대원군이. 그렇죠. 이렇게 이게 쇄국 정책을 취하면서 이걸 방어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절대로 이 서양 놈들이 들어와서 그런 일은 못하게 하겠다는 쇄국 정책을 취했고, 어떻게? 일본 놈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런 경지에 당해가지고, 어때?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을 선포하면서 기존의 체제를 확 뒤집어가지고 팔아입고, 야, 이 서양 놈들 똥구멍이라 빨아가지고 그 놈들을 밑에 들어가서 배워가지고, 나도 제국주의 한번 해보자고, 거기서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놈들은 완전히 현실을 직시한 거다 이거죠. 일본 놈들은.
힘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걸 알았잖아. 너무 커. 이길 수가 없어. 그러느니 그놈들한테 투항을 해가지고 그놈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오히려 그놈들하고 친구가 돼야 돼. 나는 황인종이지만 백인놈들 똥구멍이라도 빨아가지고 그놈들 섬겨가지고 내가 보존을 해야 된다는. 이 일본 놈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근데 중국은 뭐야? 중국은 요즘도 그렇지만은 다 뭐야? 모든 것은 다 중국에서 나왔다. 이런 헛소리나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뭐야? 중국에서 중국에는 없는 게 없고 모든 건 다 중국에서 나온 거야. 그걸 뭐라 그래? 중국 중심주의, 중화주의라 해서 중화주의. 중화주의면서 모든 것은 중국에 있고 중국에서 나왔다. 중국에서 기원한다. 이런 아주 덜 떨어진 생각들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에 빠져 있다 보니까 사실은 중국이 이미 서양의 그 문명은 다 접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중국의 그 일반 민중도 그렇고 그 다스리는 그 통치자들도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서양의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배워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하려는 생각을 안 해. 안 하니까 어떻게 돼? 결국 당하고 마는 거죠. 당하고 말았다. 근데 유일하게 일본만이 그 상황을 왜 일본이 그렇게, 근데 왜 이렇게 세 개의 나라에서 왜 이렇게 서로 상대적으로 다른 방식의 대응 방식이 나왔을까요? 이런 것들을 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일본이 왜 가능했냐면은, 일본은, 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자, 이것은 서세동점에서 이렇게 되는 거는 역사의 순리야.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의 순리야. 그러니까 우리는 제국주의를 우리 비난할 수는 있어요, 도덕적으로. 하지만은 그것이 나쁘다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거 아무 의미 없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대응 방책을 세워서 냉정하게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국주의적으로만 가다 보니까 결국 망한 거죠. 망했는데 그 망하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천시라는 거죠. 조선이 망하는 것도 당연한 지사다. 그게 여기서 지금 최수훈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조선이여 망하라 그런 뜻이야. 조선이 망하는 것이 당연지사, 그건 당연한, 조선은 망해야 돼 그런 뜻이야. 조선은 망해야 돼. 스스로가 바꿀 수 없으니까 타인의 손에 의해서 바뀌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놈들 타인의 손에 의해서 망가져야 돼. 파괴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조선은 망해야 돼. 망할 수밖에 없어. 망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지사야.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이것이 천시고 천명이야. 이런 거를 사실은 우리 선조들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당시에. 조선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망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망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내일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일을, 다음을 준비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당시에 구한말에 아주 탁월한 그 철학가들, 영성가들이 생각했던 바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조선은 망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게 역사적 흐름이야. 피할 수 없어.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은 망하고 그리고 끝없는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앞날에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세계를 중심이 되고 이 세계를 이끌어 가게 될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철학과 사상에 더욱더 집중을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최수훈 선생께서. 제 말씀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이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최수훈 선생만 이런 게 아니고 원래 우리 그 과거에 우리 그 선조들의 생각이, 그런 생각들이 뭐냐면 서기가 동래한다. 서쪽의 기운이 동쪽으로 온다. 서기 동래하고 동서도교, 동서의 교가 합한다. 합이라고. 그리고 서기 동래 동서도교가, 동서의 그 교가 도와 교와
교가 합일리가 돼가지고 그 하나가 된 그 천하일기로 사람들이 거듭나는 그 기운이 발동이 된다. 이것이 원래 그 우리 한민족의 그 철학이었어요. 그 조선시대 이때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이런 사상이 뭐예요? 제가 과거에 이제는 제가 동해 강의 두 번째 강의에 서기동네 재생신인 동서도교 합일리다. 그래서 서기가 반드시 동쪽으로 온다. 동서가 교가 합하게 되고 거기서 재생신인 거듭난다. 여러분들이 재생해가지고 거듭나서 신적인 인간들이 된다고 하는 이런 사고는 최순 선생 때에 나온 게 아니고 이미 조선 중기시대 때부터 이미 이런 문서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런 미래를 예측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죠. 그런 연장선에서 최순 선생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놈들이 서양 놈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네. 이게 그 거대한 역사의 흐름이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 서양 놈들이 우리를 완전히 박살 내는 거예요. 결국 일본 놈들이 서양 놈들 똥구멍 닦아가지고 그 타라 입고 해가지고 아직도 서양 놈 행세들을 하잖아요. 그 놈들이 아주 덜 떨어진 놈들이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 정신 수준이 낮죠. 근데 그 일본 놈들이 그 한국을 이렇게 지배를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한 것도 어때? 이것도 이런 어떤 민족적으로는 비극이지만은 이거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이 있어야지만이 한민족이 또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그 힘이 내부적으로 그 어둠 속에서 그 빛이 응집되기 때문에 필연적인 과정으로서 우리가 또 받아들여야 되는 숙명이라는 게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최순 선생이 그러니까 이 서세 동점하는 것은 이것은 천시요 하늘이 그렇게 때를 만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하늘의 천명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최순 선생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